신앙생활은 물론 성도와의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과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진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오늘 이 제목이 초자연적 지원의 약속, 오늘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또 완전한 용서의 약속,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초자연적 지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받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용서의 약속도 오늘 주신 말씀이죠. 먼저 초자연적 지원의 약속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은 아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질적 지원이든 또는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든 부모님의 경험이 자녀들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노력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할 때도 많고 경험이나 또 내 미숙함 때문에 자녀를 온전하게 잘 지도해주지 못할 때도 많고 할 수만 있으면 보호해주고 싶지만 보호하지 못할 한정도 많고 이런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내 한계로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과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충분히 돌볼 수가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답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충분히 위대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정말 나를 도우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신가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만큼 충분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가, 또 내가 닥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가? 물론 답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성경의 답은 아주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건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은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인 아사 왕이 주신 말씀인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난 후에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사 왕의 이 모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그 세월이 10년의 세월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렸던 이 남왕국 유다에 위기가 한번 닥쳐왔어요. 구스 사람 세라 이 왕이 100만 명의 대군을,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300대의 이제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아사왕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염려나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인가? 아사왕은 아주 잘 대처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에 1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 왕이 취한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때까지 아사 왕의 마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초자연적 지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때까지 아사 왕은 정말 잘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평안함을 누렸고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자기 방법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전에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습관에 따라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헌금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마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드러나냐면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겠죠. 전에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겠죠. 구스 사람의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으면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아사 왕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다른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16장 2절을 보세요. 역대하 16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섹에 보내며 이르되. 지금 아사 왕이 이 문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기 궁궐에 있는 곳간의 은금을 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댓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원군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졌어요.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군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 것처럼 보이고 남하고 유다는 평화가 위된 것처럼 지켜진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돼 버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아사 왕이 돼버렸어요. 아사 왕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있다는 것.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자기 방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베나닷 왕의 도움으로 은금을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갖다가 주니까 지원군이 왔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물러갔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것처럼 보여져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사 왕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평안함이 있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까?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실 텐데 이제 왕이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6장 9절은 선지자의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초자연적 지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왕이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지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지금까지 왕은 아사왕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와서 구수의 100만 명의 군대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이 땅에 평안함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다고 아람 왕 베나댓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은금을 다 가져다가 성전의 은금까지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처리한 이 왕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행동은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내 삶의 방식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아사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의 결론을 한번 보실래요? 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사 왕의 이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을 찾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왕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 지원의 약속과 함께 오늘 완전한 용서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합치게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매주마다 죄 용서 고백할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그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받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니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많이 합당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죠. 죄 용서의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왕의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큰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입은 다윗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다윗 왕이 추앙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지만 다윗 왕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다 위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자기는 궁궐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즈음에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죠. 음욕에 불리듯 일어나서 그 여인을 취해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이게 처녀의 몸이 아니고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감추고 묻어보려고 남편이 전쟁터 나가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고 휴가를 줘서 동침을 하게 하는데 그거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지령을 내리고 결국 죽이잖아요. 이렇게 큰 죄를 졌어요. 죄에 죄가 더해지고 점점 더 완악해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죄를 짓고 나니 자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지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죄를 짓고 나서 이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총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그 표현법 중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름날 가뭄이 심할 때에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땅이 다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름 가뭄같이 내가 다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이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다윗 왕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죄가 드러나는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곧바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한 가지 비유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이요, 부자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가난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유일한 재산이 그냥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 딸같이 여기면서 품에 품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주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인 이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 양과 소는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어린 암양 가진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진노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며 우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그 죄를 드러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난 순간에 그거를 덮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백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백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같은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것을 말한다. 자백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인생의 행동, 내 자신의 생각, 내 삶의 이 죄를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그런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자백한다는 의미예요. 죄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잘못된 행동이야. 죄는 무례한 행동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에 되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또 그 누렸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루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속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3일 동안 연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아픔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절망스러운 그의 인생이 다시 소망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다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다시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내 죄를 회개하는 자백의 자리,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웬 루처가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어떻게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냐면 잘못된 결정에서 내가 회개함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선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선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잘못된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선한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를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한 내 삶에 무너져버린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내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삶이 투자연적 지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